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 때문에 무엇이 달라지셨습니까? 곰곰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먼저 무엇보다도 물질, 재물에 대한 자세, 태도,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그리하여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남들과 나눴으면서 모두가 부족함이 없는, 역사상 한 번도 존재해 본 적이 없었던 그런 이상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냈습니다. 2000년 전에 말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설교 제목 기억하시죠? 한 분만 대답하시네요. 나머지는 다 대답하기가 곤란하셨던가 봐요. 잊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누는 사람들. 나누는 사람들. 오늘은 두 번째로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변한 것은 재물에 대한 가치관만 변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무엇이 바뀌었는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며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들을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한마디로 말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갑만 열린 게 아니라 닫혔던 자기 입술도 열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자신 있게 선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나누는 사람들, 이번 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게 된 사람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사람들은 삶의 모든 면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음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생의 시작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명의 주를 믿게 된 사람들, 그분 안에서는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이제 예전에는 비겁했지만 이제는 용감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인색했지만 이제는 지갑이 열린 풍성한 사람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어눌했던 입술이 열리며 담대하고 조리 있게 복음을 전하게 되며 까칠했던 사람들이 너그러워지고 참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참을성이 생기게 되고 용서할 수 없던 사람들이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전에는 날카롭고 무서웠던 얼굴빛이 이제는 부드럽고 따뜻한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표현한 말 중에 재미있는 말이 있지 않아요? 50세 이후에 자신의 얼굴에 대하여는 책임을 져야 한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얼굴이 얼마나 예수 믿고 밝아졌는지, 덜 까칠해졌는지, 덜 따뜻하고 빛나는지 한번 점수 한번 매겨보실래요?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시고 점수 매기시고, 말은 하지 말고 속으로만 점수 매기시고. 여러분의 얼굴에 대하여 책임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그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지갑이 열리고 입술이 열리고 얼굴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쳐다보시면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예, 나는 여러분들이 입술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입술이 열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실요, 자동적으로 능력 있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를 보고도 제자들을 보고도 살펴보니까 그렇습니다. 능력 있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는 비결, 오늘 몇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 머물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48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49절 함께 같이 읽어보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뭐라고요? 이 성에 머물라. 이 성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에 머물라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다시 반복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신 것, 사도행전 1장 4절 함께 또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 뭐라 그랬습니까? 첫째, 누가복음 24장에서 이 성에 머물러 사도행전에서 떠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부활 이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이하를 보면 120명의 특별한 신앙인들이 기도에 전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에 전념한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고 그 임하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담대한 위대한 능력 있는 증인들로 그들은 거듭났다는 말씀입니다. 용감한 능력 있는 증인이 되는 첫 번째 비결,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입니다. 약속의 장소를 떠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이란 어떤 곳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를 계시하셨던 모리아 산이 있던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성지 순례에 가보시면 황금 돔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모리아 산 꼭대기였다고 말합니다. 다윗에게 나타나 성전을 짓도록 장소로 지정해 주신 곳이 또한 바로 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갈보리 산이 있는 곳 바로 이곳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머물고 하나님의 보호에 손길이 닿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계시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이 성취되는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적으로 말한다면 이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영적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그 언약의 성취를 경험하며 이루어져 가는 것을 바라보는 교회가 바로 오늘 이 시대의 예루살렘입니다. 사람은 어디에서 노는가에 따라서 그 인격이 달라집니다. 젊은 시절 그저 밤낮 술집 언저리를 돌던 친구들은 뭐 예외는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은 일반적으로 그냥 또 그렇게 인생이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도박장이나 노래장 전전하던 친구들 또한 그런 인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들을 한번 돌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하지만 도서관, 교회 언저리를 돌던 친구들은 또한 그렇게 인생이 결정된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지금 놀고 있는 그 장소가 바로 우리의 미래가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결단하는 사람들은 노는 장소가 달라야 합니다. 그 말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그래도 말 뜻은 이해됐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주로 백화점, 놀이방, 게임방, 찜질방 그런 데로 돌고 돌지만 주님의 백성들은 약속이 선포되어지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며 성취되는 언약의 장소인 교회 주변에서 돌고 돌아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그 교회는 장소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있는 곳이 다 교회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교회, 이 거룩한 땅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놀아도 여기서 노십시오. 일해도 여기서 일하시고요. 요즘에 참 좋잖아요. 엣지에 가면 커피 한 잔만 시키면 하루 종일 컴퓨터 놓고 일해도 괜찮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요, 외국에 오래 살다가 귀국하신 은퇴하신 목사님이 책 몇 권을 쓰셨더라고요. 엣지에서. 아침 출근해서 커피 한 잔하고 저녁까지 타이핑하고 책 몇 권 쓰셨어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은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세월이 악해져 갈수록 모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예? 부흥회도 우리 교회 부흥회도 그렇고요. 제가 부흥회 나가봐도 그렇고요. 옛날 같지 않아요.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요. 예전에는요, 부흥회 하면 휴가 냈어요. 연차 내가지고 3일 동안 혹은 일주일 동안 부흥회 왔는데 요즘은 그런 사람 없어요. 다 바빠요. 하필이면 그때 또 출장을 잡아요. 모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언약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면 모이기를 힘써야 할 줄 압니다. 오직 관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 날이 어떤 날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오시는 마지막 심판 날입니다. 아무리 세상을 돌아봐도요, 이 세상이 마냥 그냥 계속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과학 문명의 발달과 그리고 오염된 세상과 과학 문명이 인간의 윤리 도덕을 뛰어넘어서 통제불능의 시대로 우리는 지금 치달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마 가까이 오신 것 같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함께 자주 모여야 합니다. 놀러 다니는 일에만 열심히 모이지 말고, 지난주에 어느 부서에서 제주도 갔다 왔다는데요, 거룩한 목적으로 모이기를 애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고 기쁨을 나누며 함께 살아감으로 능력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증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능력 있는 증인이 되는 첫 번째 비결은 뭐예요? 거룩한 장소 머무는 거예요. 너는 물을 조심해야지. 두 번째, 참된 증인이 되는 두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말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능력을 주시기 전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기 머물러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장소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 성질이 급한지 몰라요. 왜? 한 서너 번 기도해보고 응답이 없으면 에이, 기도해봐도 소용없다, 그렇게 판단해요. 왜? 어떤 사람은 성질이 얼마나 급했는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 성질이 왜 이렇게 급한지요? 제게 인내심을 주시옵소서. 그것 지금 당장. 성질이 너무 급해.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50일 동안 120문도는 성령의 충만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어요. 밤낮.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안 돼요.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 처음부터 그가 능력 있는 증인이 되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한꺼번에 봤습니다. 그런데 21장 보세요. 그들이 능력으로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나요? 아니요. 낙심하고 절망해가지고 베드로가 자기 친구들, 자기 제자들 선동질을 해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로 갔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의 업이 뭐였어요? 물고기 잡는 거죠. 처음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아마도 배가 고팠는지 장차 먹고 살 게 걱정이 됐든지 그래서 아마 물고기 잡으러 갔는지 몰라요. 갔어요. 주님께서는 바로 목요일 밤에 그에게 그렇게 당부하셨잖아요. 너 회개하고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그렇게 당부했는데도 회개하고 돌이킨 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그는 그들을 선동질해서 갈릴리 물고기 고기 잡으러 갔죠. 사람 낚는 어부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이렇게 온전한 증인이 될 수 없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신앙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해한다고 해서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지식이 삶 속에서 능력 있게 실천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감동과 능력이 함께 임해야만 그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학 박사 학위를 몇 개씩 가진 박사님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 박사님들 글 쓸 때 하나님 안 믿는 것처럼 글 쓰면요 너무 당황할 거 없어요. 왜요?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연구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인간이 기록한 책이 아니라 물론 인간이 쓴 책이지만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똑같은 성령님의 감동이 없이는 그 말씀이 이해될 수 없는 것이지요. 암호문을 작성하면 코드가 맞아야 그게 해독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암호 코드는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깨우쳐 주시지 않는 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요. 종교개혁자 칼러라고 하는 사람은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세 가지 중요한 게 균형 잡혀야 된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 지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지식이 없으면, 성경의 지식이 없으면 엉뚱한 짓거리예요. 미신에게 넘어가요. 그리고 이단들에게 홀딱 반해서 넘어가요. 교회 수십 년 다녔으면서도 성경 지식이 없음으로 해서 엉뚱한 신앙, 똑같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미신적인 사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 공부해야 돼요. 큐티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교회에서 준비하는 성서 아카데미 잘 준비하셔야 돼요. 통독하셔야 돼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이 참된 신앙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 지식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성경이 지식은 있지만 성령의 체험이 없는 사람은 고리타분한 바리새인이 돼요. 교조주의에 빠져요. 신앙 체험은 없는 채 말씀과 신조와 교리에만 밝은 사람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 되는지 몰라요. 이 두 가지만 있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성경 지식과 성령의 체험과 동시에 그걸 경험했으면 이제 실천하고 봉사해야 돼요. 나아가서 일해야 돼요. 몸으로 남을 섬기고 나누지 않는 한 진정한 신앙의 의미는 결코 깨달을 수 없어요. 세 가지.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성령님의 능력으로 힘입기 전까지는 그는 용기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힘차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능력 있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부활의 능력 있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부활절과 오순절은 정말 중요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오순절이 없는 부활절,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 부활의 사건만을 기록하고 그 지식만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파워가 없습니다. 반면에 부활절이 없는 오순절, 이것은 신비주의에 빠져서 엉뚱한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두 가지가 합해야 돼요. 부활절이 있어야 돼요.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성령이 체험을 받은 자들이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꿔갈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님을 체험하고 나자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부활을 증거하는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 한 번도 태어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지체장에 무슨 지가 힘이 있다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명령할 만큼 담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명령하자 그 명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 그 명령에, 베드로의 명령에 그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금방 일어나서 성전문 앞에서 팔팔 뛰고 춤을 추며 간증을 하자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놀라서 달려온 군중들 앞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왜 우리 반야? 내가 한 게 아니라
자, 사도행전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또 읽어봅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와, 얼마나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도망갔던 베드로가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부활의 담대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오순절에 오시는 성령님을 만나야 합니다. 사랑을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순절 새벽기도회 끝났잖아요. 네? 대답을 안 하시네 지금. 코에 걸릴까 봐. 사순절 새벽 기도회 끝났잖아요. 이제 푹 쉬셔야죠, 그죠? 네,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부활절 이후에 50일 동안 성령 충만 받기를 갈망하며 기도에 전혀 힘썼습니다. 기쁨의 50일, 문화적 행사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령 충만한 성령 강림주일까지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도 많이 해서 성령 강림 주일날 아침에 나는 우리 동순교회 교인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 충만함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빕니다. 이런 기도를 저 나름대로 한번 적어봤어요. 오순절 제자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신 성령님, 우리 가슴도 뜨겁게 해 주옵소서. 비겁한 제자들을 용감하게 만드신 성령님, 우리도 용감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베드로를 온전한 새 사람 만들어 초대교회 반석되게 하신 성령님, 우리도 온전히 새롭게 만드셔서 이 땅 이 나라의 소망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 기도가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담대한 부활의 증인이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간단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그냥 전하라. 이론이 없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 나 전도 폭발도 안 했고 마로니에 전도팀 한 번도 경험도 못 했고 아무것도 못 했으니까 나 못해. 아니에요. 그냥 해버려야 돼요. 해보지 않고는 배울 수가 없어요. 해보지 않고는 못 배워요. 모래밭에서 아무리 수영 강습을 받아봐요, 수영할 줄 몰라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라도 잡아다가 그냥 물속에 한 방 집어넣고 물 막 먹이다가 보면 자동으로 배워져요. 좀 더 수영을 잘 하려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강습도 요령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냥 잡아놓으면 어린애기도 다 배우게 돼 있어요. 무조건 하는 거예요. 예. 이론 따지지 말아요. 내가 아는 대로, 내 생각이 드는 대로, 지난 주일날 들은 말씀 그대로 그냥 전하면 돼요. 사실 전하는 것은 굉장히 두려워요. 전도에 굉장히 훈련받은 사람도 복음을 전하러 나아갈 때는 이것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CC 훈련 때에 제아도 훈련을 받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은 수십 개 교회 다니면서 전도 강습하고 훈련을 시켰어요. 즉 강습만 하고 나는 안 나가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초보자 데리고 둘이 나가서 보여주거든요. 근데 나갈 때마다 두려워요. 나갈 때마다. 쉬운 거 아니에요. 뺨이나 안 맞고 돌아오면 참 감사한 것뿐이죠. 사실을 사실대로 증언하는 일이란 정말 당연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요즘에 증언대에 서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가끔 길거리에 가다가 보면 몇 월 며칠 날 교통사고 혹시 보신 분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 사례하겠습니다.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예? 왜 그럴까요? 증인이 없으면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수도 많거든요. 그리고 정직하게 이거 좀 누가 증언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하는 거예요. 왜요? 예? 시간도 없지요. 갔다가 덤태기 쓸까봐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해요. 자기가 봤으면서도 안 가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봤으면 어떻게 해요? 가셔야 돼요. 아무리 불편하고 힘들어도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세상이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보셨어요? 예, 내 돈 들여서도 가서 증언 좀 해주세요. 아멘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 정말. 이렇게 이기적이어서야 되겠어요? 자, 증언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복음을 증언하는 것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증인, 증거라는 헬라어 단어는 말투리아라고 합니다. 이 말투리아라는 헬라어 단어에서부터 영어 말터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 말터가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증인이라는 말과 순교자라는 말하고는 똑같은 단어예요. 증인은 목숨 걸고 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죽을지도 몰라요. 시간, 돈 아까운 정도가 아니라 내 목숨까지도 내놔야 될지 몰라요. 이것이 바로 진리를 증언하는 사람의 자세인 거예요. 꼭 죽어야만 순교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나의 모든 것 걸고 나의 인격, 나의 삶, 나의 모든 한평생의 삶의 경력 다 걸고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이 순교자입니다. 오늘 글을 읽다가 이런 것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출한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복음을 전도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을 받고는 너무너무 감격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몇 사람이 특별 비밀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 비밀 조직 이름이 뭐냐면 예수 전사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도망 나온 북한으로 다시 들어가요.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들어가서 복음 전하다 죽는 한에서도 죽는다 그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밀 전사들의 5가지 수칙이 있는데 첫 번째 수칙이 이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천대받게 되어 있다. 천대받는 것이 우리의 긍지요 기쁨이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각오한다. 고난만 각오해요? 아니에요. 죽을 것도 각오한다. 그리고 다시 지옥 같은 그곳에서 탈출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다시 그 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뺨다고 한 번 맞아본 적이 없는데도 왜 우리는 이렇게 비겁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진리에 대하여 침묵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격과 삶과 경력 몽땅 다 걸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라고 외치십시오. 만일 지난 2000년 동안 부활의 증인들이 입 꼭 다물고 침묵했더라면 그 수많은 순교자들 중에서 몇 사람이라도 내 목숨 아까워서 나는 이거 못하겠다 그러고 포기했더라면 과연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달될 수 있었을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을까요? 거꾸로 뒤집어서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오늘 복음을 전하지 않음으로 해서 나 때문에 계속해서 지옥으로 걸어갈 영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와, 겁나는 문제 아니에요? 입을 여셔야 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르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에게만 말씀하신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영국 여왕의 웨스트민스터 성당에서 대관식을 거행할 때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바로 이 왕관을 쓰기 바로 직전의 그 순서라고 합니다. 그 순서가 뭔고 하니 캔터베리 대주교가 성당 안에서 동서남북 사방을 향하여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예요. 한쪽에 한 번씩. 귀빈 여러분, 저는 이분이 틀림없는 영국 여왕임을 여러분께 속해합니다. 여러분은 이분에게 기꺼이 충성을 맹세하십니까?
하고 질문을 하면 그쪽 방향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다 함께 예 하고 대답한다는 거예요. 그걸 몇 번? 동서남북 앞에서 4번을 하고서야 여왕에게 왕冠을 씌운다는 거예요. 존 스타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 이야기를 자기 글 속에서 전하면서 자기 집회에 참석했던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오늘 여러분 앞에 영국 여왕보다 더 위대한 왕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이 예수님은 틀림없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이분께 기꺼이 충성을 맹세하십니까? 뭐라고 대답했어야 돼요? 예, 용서하십시오. 저도 한번 흉내내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크게 외칠 때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지 믿음으로 대답하십시오. 사랑하는 동순교회 성도 여러분,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배 가운데 영으로 와 계신 위대한 왕, 영국 여왕보다 훨씬 더 위대한 왕 한 분을 소개합니다. 여기 예수님은 틀림없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며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이분에게 기꺼이 충성을 맹세하십니까? 기대보다는 목소리가 작네요. 맹세하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나의 남은 생애 동안 열심히 그분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 위대한 부활의 믿음을 통하여 내 마음도 열리고 지갑도 열리고 입술도 다 열려서 세상을 새롭게 바꾸어가는 거룩한 능력 있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